1050페이지 1050 페이지 구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장을 딱 표시해 두고 38장 17절 길게 보겠습니다.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유다 멸망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혔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구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39장 1절.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르보와 황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다시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잠깐 정한 것 중에 우리의 그 신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다 전달돼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역사 중에 슬픈 역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인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몰아칠 때에 어떻게 몰아치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보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름은 hil기야인데 hil기야의 아들,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로 세웠던 예레미야입니다. 아나도 땅에 있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아나도 땅에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가 아이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14살입니다. 14살이면 지금 우리는 하면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려나요? 중학교 2학년 이 정도 되는 그 나이인데 그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로 세웠는데 선지자로 세울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로 임명하는데 임명할 때에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의 어림, 유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그때가 유다 멸망할 당시인데 요시야 임금, 요시야는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 시드기야는 장자는 아니고 둘째 아들쯤 되고 장자는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했던 전쟁터에서 죽기는 했지만은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루살렘의 그 교회들을 깨끗게 하는 성전들을 깨끗게 하는 이 일들을 충성되이 했던 임금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임금 13년에 곧 예레미야 14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언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야김이 임금 될 때부터 이제 요시야 임금은 워낙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예언할 그런 것이 특별히 별로 많지 않았지만은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그런 임금으로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31년까지 살았으니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몇 년 동안 더 임금이 있었느냐 하면 18년을 더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18년에 14년 하면 32살입니다. 예레미야는 32살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곧 여호야김이 유다의 임금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2살. 32살. 부름은 따라합시다. 14살. 예, 14살에 부름 받아서 32살부터 본격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김의 아들이 3개월 임금됐고 또 3개월은 1년이 안 되니까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야 자기의 삼촌이 되죠. 저 시드기야가 임금되고 난 이후에 11년을 예언하게 됩니다. 곧 선지자 사역을 몇 년 했느냐면 40년을 했습니다. 14살부터 40년을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 주신 것도 어린 나이에 세워 줬는데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자기가 말한 그 말 그대로 유다 예루살렘이 다 망하는 꼴을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뜰, 이 왕궁 뜰에서 보면서 여호와의 뜰입니까? 여호와의 뜰입니까? 거기서 시위대 뜰이라고 이렇게 시위대 뜰이니까 궁궐 예루살렘 궁궐 시위대 뜰에서 궁궐이 다 불타고 허물어지고 다 죽임받고 하는 그것을 그 뜰에서 다 지켜보고 두 눈 뜨고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그대로 성이 불타고 망하는 그것을 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는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걸어봐라. 거기서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배워서 알지만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 아수르의 도시 서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이 성을 다 허물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임금부터 해서 짐승까지 밥도 다 굶고 조복을 입고 전부 그 초상 났을 때 입는 옷 조복을 입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에 무릅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그곳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판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또 예언을 하는데도 하나도 회개하는 그 역사가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곧 환란의 역사를 선포하니까 안 믿는데 바깥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세상에서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곧 교회가 파괴되고 파멸되고 다 넘어지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그 환란을 앞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왜 14살에 불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했으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슬프다고 이렇게 왜 표현을 했을까요? 슬프다고 표현하며 왜 선지자로 세우는데 14살짜리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세우는 그 일들을 했을까요? 원래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자칭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레미야 지가 지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14살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불렀을까요? 그것을 알면 그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막 배출대가 나오는데 선지자로 세움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 놓으면 이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바알 신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에서는 많이 졸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많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종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막 졸업을 해서 선지자 이 사람도 선지자 저 사람도 선지자 선지자 학교도 등급이 있어서 높은 등급의 왕실에서 주관하는 높은 등급의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놨더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안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선지자가 하나 기름 부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선지자 세워진 데 보니까 그는 돈을 위해서 점치는 선지자가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또 기름 부어 놓으니까 자기 영광 자기 처세한다고 또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 백성들이 또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바알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태양신 바알을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제쳐두고 태양신 섬기는 그 바알 섬기는 거기에다가 그의 종 그의 선지자들이 돼서 평안함이 없는데도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하다 말하면서 섬기기는 바알에다가 냅다 절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행위이고 그 선지자들과 딱 짝을 맞춰서 제사장들도 하는 일들을 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여호와의 전 안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 안에 바알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태양 만들어 놓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다 썩어 빠진 제사장들이 꽉 차 있는 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울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14살짜리를 불러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14살짜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14살짜리를 부르는 이런 형편의 예루살렘이 됐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곧 주를 위하여 말하는 목사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목사 안수를 줘서 목사님으로 세워놨는데 보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목사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살짜리를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 선지학교도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버지가 꼴랑 제사장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선지자로 세워서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둔다. 네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모든 파괴와 파멸과 또 뽑는 것과 넘어뜨리는 것과 건설하는 것과 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다 역사하게 할 것이다. 너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그들에게서 구원하겠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거짓 제사장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거짓 임금, 패역한 임금, 여러 여호야김, 거짓 악한 임금 여호야김 손에서도 너를 구원할 것이며 시드기야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면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형편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 학교도 안 나왔는데 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전부 다 줄 서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 학교도 가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로 세웠으면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러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어찌하여 어린아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삼으십니까? 이 땅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어쩌다가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루살렘,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선지자들이 꽉 차고 찾고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들이 꽉 찬 그 형편에 예루살렘에서 이 형편과 이 사정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가 없는 그때에 14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는 이 일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받았던 예레미야의 그 순수하고 바르고 정직한 그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렸는데 선지자가 없는 예루살렘이었고, 선지자를 찾고 찾아도 없으니까 14살짜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전부 다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기름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여줍니다. 환란을 만날 것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실상 다 됐습니다. 1차 침공도 보여주니까 1차 침공도 그대로 됐습니다. 2차 침공도 보여주니까 2차 침공도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고, 시드기야의 시대에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임금이니까 그 시대에도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징벌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너는 그 징벌 받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범죄해서 이 징벌 받는 것인 줄을 알고 이 징벌 앞에 순응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그 칼날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라. 그래야면 너도 살고 네 자식도 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에게 말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갈 줄 알지만은, 죽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시드기야를 찾아갑니다.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임금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항복하면 이 성의 많은 여인들도 잡혀가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죽는 것보다도 이미 먼저 포로된 그 유다 방백들, 장관들, 그들이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면 나를 멸시하며 나를 조롱할까? 내가 내 신하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나는 더 두렵다. 그들에게 모욕을 받을까? 그것이 나는 더 두렵다. 그래서 내가 항복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1년 마지막 달에 이르기까지 한 2년 동안 바싹 몰아쳐서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된 판이니까 시드기야가 문 사이에, 쪽문 사이에
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개구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문 사이에 구멍을 뚫고 성 밖으로 도피해서 도망가다가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과 그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압송돼서 가게 됩니다. 압송돼서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성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거기에 있던 여자들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방백들에 전부 다 그의 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잡혀갖고 여호와의 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갖고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파괴의 역사. 예레미야에게 네가 파괴하며 파멸하게 하는 그 네 입의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대로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주신 그 말씀대로 파멸하며 파괴하는 그 역사,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역사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역사를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그것을 두 눈을 뜨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다 녹는다. 내 간이 다 쏟아진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비통하고 슬픈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성이 망하고 보여주신 그대로 성이 불타고 거기에서 어린아이들 노인들 끌려 나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먹을 것이 없어갖고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삶아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그것도 나눠 먹는 것도 싫어서 질시해서 내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안에 만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멸망하는 그 일들을 예레미야가 그 성중 안에서 보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그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지만은 자기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하면 그 말씀 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다라는 말을 안 하면 불타지 않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라 하니까 그 입의 말로서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은 찢어지는 것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임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마당에 성중에 내 길거리에 내어침을 당해서 죽임을 받는다. 노인들이 죽임을 받는다 하는 그 말 한 대로 아이들이 끌려 나와서 길거리에서 죽임받으며 노인들이 죽는 그 일들을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볼 때에 그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니까 말했더만 말한 그대로 망하는 그것을 보고 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슬픔이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6장 15절부터 말씀했고 이 똑같은 말씀을 8장 10절에도 그대로 중복해서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8장 10절에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한 군데 더 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예레미야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 말은 슬픔의 노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서 노래했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이여,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유대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장 40절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띄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천연의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4장 1절도 있습니다. 4장도 있는데 다 이 에가스에 있는 말씀이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곧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 시대였고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4살짜리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옳은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가 유다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욱이 슬픈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 그 비참하게 피 흘려 흘려가면서 죽는 그 일들을 직접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은 굉장한 슬픔이었다.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슬픔이며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교회들에게 맡게 하신다 할 때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정직한 공의를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없고 세상과 세상의 것, 곧 바알과 귀신 섬기는 그것으로 교회에 가득 차면 완전히 다 망하고 절단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의인이 없었던 그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를 우리는 유심히 보고 오늘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불러서 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참된 의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환난을 다 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열심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